우선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분은 앞에 부분은 이제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그 구약의 그 율법이 있죠. 신명기 25장 5절. 그 신명기 25장 5절이 뭐냐면 시형제 제도입니다. 이 시형제 제도가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보아스에게서 씨를 받아가지고 롯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나오미의 손자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아들, 뭐 아들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서 아들과 결혼한 롯이 보아스의 씨를 받아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죠? 예. 나오미의 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죽은 남편의 아들이 된 거죠. 이런 성경을 읽어보면 도대체 이게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을 느끼는데 그게 왜냐하면 신명기 25장 오늘에 뭐냐면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그 시형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족을 그 씨를 번속해 나가도록.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큰아들이 아들이 없으면 둘째에게서 낳은 그 아들을 양자로 들리죠. 그래서 이제 후적으로 그렇게 올려서 그 큰아들의 큰 집안의 장손의 그거를 이어가도록 만드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호적이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자가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여성 신학자들은 성경에는 남전여비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자가 일단 시집을 오면요. 남편이 죽어도 그 여자를 통해서 그 가계가 이어지는 정도로 그 여자가 그 집안의 하나의 핵심이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오늘날 여성 신학자들이 이제 얘기해 오는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성서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 단편적인 얘기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게울라법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시형제 제도에 의해서 했다면 부활할 때는 이게 누구 아들이 되겠느냐, 누구의 여자가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29절에서부터 33절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과 관련되어서 답변을 한 거죠. 여기서는 세 가지입니다. 부활의 세계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계, 연속성이 있느냐, 비연속성이 있느냐. 또한 우리가 부활하면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느냐라는 소위 부활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간단하게 우리가 부활하면 천사같이 되는 것이지 우리들이 몸 가지고 있는 여성, 남성 그대로 가져가는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세 가지 답하는 거죠.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말이야.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게 세 가지예요.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 나타난 세 가지는 첫째, 부활체. 부활체라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라는 문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세상과 그 부활의 세계와의 연속성이 있느냐 없느냐. 연속성이 있다면 여기서 이 세상의 제도가 하늘나라의 부활의 세계로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부활의 세계는 이 세상과 전혀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존재론적인 관계, 내 아버지, 솔직한 얘기로 제가 우리 아버지로 하나님 나라 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 아버지하고 저하고 관계가 계속되냐?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아버지도 천사, 저도 천사예요.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데 우리는 아직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지상의 어떤 시스템, 지상의 존재 구조, 관계,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연결시켜가지고 질문하는 게 오늘 그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시형제 제도는 거기에 관계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그러면 산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산자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를
정확하게 이렇게 풀면 오늘의 말씀은 정확히 이해를 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이 사고,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 게 거듭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 세상의 논리, 시공간 안에서 24시간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여기 속에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의 세계도 못 믿고 그 부활한 그 몸도 못 믿는 거죠. 천사라는 것도 못 믿고. 그러니까 여전히 사실은 얼마나 인간이 무지한가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그 다음에 보면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냐면 이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무지하면 전에 제가 강의할 때 소크라테스의 논법이 뭐였냐면 네가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게 아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무지의 지라는 거죠. 너는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것이 모르는 소리야 라는 것을 아는 게 아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사실 사두개 사람들은 그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대계 유명한 세 개의 종파가 있었죠. 유대계. 여기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그리고 하나의 정치적인 운동을 했던 그 제로땅. 근데 제로땅은 중말했지만 유대 묵시문학적 정말 단체로 생각하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였는데 이 사두개파는 어느 때부터 출발하면 구약 역사 속에서 바벨론 포로 후기, 그러니까 BC 538년에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재건하려고 했던 제사장 그룹 사독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죠. 하나의 귀족 정치, 제사장 정치, 재정일치적인 상황이었으니까 정치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한 것은 무슨 예수를 메시아로 볼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천사와 마귀 이런 것도 없다고 해서 영적의 존재를 안 믿는 아주 철저한, 오늘날로 얘기하면 철저한 이성주의자들이죠. 그 이성주의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예수의 3번 고지하십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수를 책잡으려고 와서 질문한 거예요. 근데 이 자신들이 부활을 믿지도 않고 질문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이 율법도 제대로 모르죠. 그 율법을 많이 알았던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율법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눌려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먹고 정치적인 사고만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 중요한 문제.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니까. 소위 고린도서 15장 44절에 있는 건 육의 몸이 죽고 신령한 몸으로 덧입는다는 그 신령한 몸에 덧입는다는 게 결국은 예수님으로 말씀하시면 이거는 천사가 되는 거예요. 천사가 보세요. 천사는 육신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천사가 실질적으로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그 구약서부터 천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신약에도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에도 나타나잖아요. 누가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천사 따로 가니까 갇힌 문도 통과하게 되잖아요. 통과하게 되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부활의 몸, 그 영의 몸, 신령한 몸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들에게 육신에 제한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천사죠. 그러니까 보니까 뒤따라갔는데 천사가 또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런 현상이 이미 구약에도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상수리 나무 밑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3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 가요? 소돔과 고모레 가니까 이 사람들이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이 부활의 세계, 그 부활의 몸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설명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구약서부터 예수님의 시대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속에서도 천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누구입니까? 베드로를 옥에서 빼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우리도 죽으면 천사처럼 가서 구원받을 자들을 돕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사처럼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근데 아들인 저를 돕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자를 다 돕고 계시는 거죠. 이 영적인 세계가 우리들은 경험할 수 없지만 이런 것을 경험한 사건들이 성경에 기술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다 일괄적으로 다 무시해버려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 믿으면 성경에 있는 것이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재건해버리면 성경은 하나도 이해 안 되고 불트만이 얘기한 것처럼 그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 윤리교과서로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윤리교과서냐? 성경이 얘기하는 윤리교과서적인 요소는요. 불경에도 있고 그다음에 논어맹자에서도 있는 거예요. 성경이 다른 것이 있다면 성경은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계시해 준다는 점에서 여기에서 성경에 영감이 있는 것이지 무슨 축자의 김이 누가 주장했니 거기서 영감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기술되어진 것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고 또 얼마든지 재현되고 또 얼마든지 경험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영감을 갖는 거예요. 이거를 학자들은 성경의 영감이 어디냐, 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문자가 어떻느냐, 불러줬느냐, 어쩌느냐,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성서 영감을 얘기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성서가 권위를 갖는 것은 성경에 증언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가지고 또 실현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서가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성서의 권위를 갖고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 사건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천사처럼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문을 통과했고 또 예수님이 나타났다가 없어졌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런 사건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성경에 있는 천사처럼 된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성이 있나? 이 나라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정치제도, 사회제도, 인간관계제도 이게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냐? 예를 들면 한 형제가 있는데 어느 형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어느 형제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가면 거기서 형제관계 끊어지잖아요. 절대적. 그래서 그것을 알 때 예수님이 여기서 이 세상의 사회적인 제도나 인간관계가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형제가 누구냐? 내 부모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내 형제 다 부모.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엄마는 마리아로 가야 되는 거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같이 가야 되는 거고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했잖아요. 누가 내 형제야 내 부모야. 예수님 생각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형제와 자매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것을 그 안경으로 망원경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야 누가 내 부모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다 내 형제야 내 부모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들이 지상적인 얘기로 생각했으면 어떻게 딴 이웃집에 있는 그 뺑덕 할머니가 어떻게 내 엄마가 돼?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사고하는 이 이성적인 사고라는 게 우리는 못 벗어나요. 자꾸 이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들의 이 짧은 폐쇄되어진 그 공간 안으로 끄집어 들여서 거기서 해석하려고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갇혀있는 이 이성적인 사고의 틀을 깨고 그야말로 데미안에 나온 것처럼 알을 깨고 나와야 돼요. 알을 깨고 나와요. 불교의 그 혁신을 불교 유신을 위했던 원효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서 알을 깨고 나서야 불교 유신을 얘기할 수 있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의 율법 속에 사로잡혀 있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내가 모든 걸 버렸다 그랬었네.
내가 모든 지난번에 가져왔던 것이 다 지푸라기 갖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저도 옛날에는 학문적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학문적으로 누가 뭐냐 이런 거네. 그런데 거기 속에서는 제가 얻어지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러니까 성경 자체 안에 이렇게 정말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말 이 앞뒤가 맞는 얘기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성적인 눈으로 보면 앞뒤가 안 맞아. 이게 뭐냐? 내가 이성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넓으신 초월의 세계, 부활의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증언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 교인들은 절대 못 벗어납니다. 어떤 모습입니다. 네. 바울이 얼마만큼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율법의 줄을 잘 알던 바리새파 사람 중에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로 갔어요. 가서 성경을 다시 푼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다면 그겁니다. 제가 학교에 해직을 안 당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저는 성경을 이렇게 깊이 못 봤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나와가지고 성경을 다시 보고 하는 속에서 옛날 대학이라는 학원, 그 소위 아카데믹한 그 신학에서 저는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 아카데믹한 신학이라는 자체가 참으로 천박한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기 표봉 목사님 바쁘셔서 못 나오지만 금요일 날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폴 틸리기가 쓴 프로테스탄티시 테올로기라고 해서 그 신학을 가지고 굉장히 요즘은 이제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영어로 디스커션도 하고 그러는데 황병일 목사하고 김대희 장로님하고 쭉 읽어보세요. 참 인간들이 소위 서구의 기라성 같은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한 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철학사를 다 읽었어요. 몇 번씩요. 그리고 또 이 교리사를 통해서 몇 번씩 틸리기가 쓴 걸 언젠가 제가 바르트가 한 프로테스탄티시 테올로기 강의할 거예요. 여기서. 네. 그거 읽어보세요. 거기에 유명한 데카르트가 나오고 스피노자고 레싱이 나오고 헤겔이 나오고 슈라르마하고 나오고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이 성경, 인간의 테오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해낸 얘기를 이렇게 뒤집었다 저렇게 뒤집었다 하는 것이지 그거를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으로 굉장히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또 그것이 학문적인 것처럼 생각을 해왔어요. 성경에서 보니까 이거는 세치혁끝의 유의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철학적으로 신학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을 질문한다면 저는 성서로 답변할 거예요. 성서로 답변을. 왜 바르트와 왜 루터가 유명하냐면 바르트는 목회를 하면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었고요. 1년에 3독씩 했답니다. 3독씩. 그리고 루터는 번역을 했기 때문에 루터가 성경 어디 기전에 무슨 일이 있다는 건 머릿속에 대략적으로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본 그 성경을 가진 사람, 그때 당대에 유명했다는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가 루터를 따라오지 못했던 겁니다. 아무리 루터는 그 당시 에라스무스는 굉장히 인문학자로서 철학자로서 중세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부활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성경은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은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기껏해서 매일 똑같은 얘기, 매일 똑같은 그저 초등학교 선생님이 애들한테 뭐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그 설교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몽학성생을 해서 못 벗어났던 거지요. 처음에 사도 바울도. 이 세 가지, 이것만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예, 이 말
유명하죠. 여러분 제가 항상 반복하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지 데카르트나 혹은 쉘링이나 혹은 스피노자와 같이 철학자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한 그 하나님이 아니다. 이 얘기를 브레스 파스칼이 한 거예요. 팡사라는 책 속에서. 메모리알이라는 책에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늘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에 기독교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읽지 않으면 기독교를 마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강요하는 그런 하나님, 이런 수준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자, 계속해서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두개인들이 구약의 시형제 제도를 곡해하였다는 뜻이다. 곧 신명기 25장 5절 이하의 말씀을 곡해하였다는 뜻이다. 원래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라는 말씀은 부활과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진 창조의 은혜, 곧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실행하기 위한 말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은 가계의 존속을 위한 말씀이다. 따라서 사두개인들은 잘못된 율법 인용으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라는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여호와 하나님 인식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뜻이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곡해하였다. 즉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죽은 자들의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님으로 알았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단지 죽은 자들이 있는 세상과 관계하는 죽음의 신, 곧 지옥의 신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이시니라 라고 단언하신다. 그렇다면 잠깐.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지금도 하나님 그러면, 저 하나님, 혹은 천당에서 죽은 자들을 심판하고 그러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 현존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분으로 생각을 안 하죠. 이거 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루터가 강조했던 것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러니까 너의 기도도 들어. 그러니까 네가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이 들어주셔. 그래서 그런 것을 기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지금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했을 때 그들의 고통을 보았던 것처럼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운 것도 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신, 그러면 죽음 이후에 어떤 심판이나 하고 그 세계, 천당이나 뭐 극락이나 그 세계에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건 바로 그런 식으로의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현재 지금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도 보고 계세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 같지만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즉각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죽고 나서 무슨 우리들에게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이런 거나 심판하고 우리 조상들이 죽어서 가는 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와 똑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18세기에 영국의 이신론, 테이즘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 높은 곳에서 그냥 앉아 계시고 그 다음부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의 법칙에서 운행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소위 계몽주의 시대의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이신론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그 이신론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이신론의 하나님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이신론의 하나님이나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저 먼 세상에 먼 훗날에 거기서 이 가만히 계서 죽은 자들이나 처리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나 똑같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늘의 높은 곳에 앉아있는 분도 아니고 먼 훗날에 계신 분도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엄마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인 것처럼 내 자식의 하나님 이렇게 항상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신가? 우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란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며 칭호이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주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렇다면 여기서 최종적인 질문이 생긴다.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은 어떤 연관성을 갖는가? 우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형식적으로는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이고 내용적으로는 나는 너와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것이다. 곧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것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형식적인 내용이라면 내가 너와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은 언약의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언약이 무효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이 세상을 떠나면 다시 야곱에게 연계되는 영원한 계약이다. 이런 점에서 언약은 역사 속에 살아있는 자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각자에게 유효한 것이다. 이러한 언약 계승의 유효성에 상응하게 언약의 하나님도 당대의 세상에 살아있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각자의 하나님이시지 천상에 홀로 앉아 계신 이신론의 하나님이 아니다. 따라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이 세상에 없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서 악한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언약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이 약속한 언약을 기억하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죽어가는 자들을 오히려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곧 죽어야 마땅한 자도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 따라서 예수님은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네, 거기에 보면 그 본문 말씀에 아까 읽다가
부활에 관하여라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뭐 여기요. 그거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답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활에 관해서 말할진대 31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너희들이 엉뚱한 것을 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것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논할 거야. 니네들이 너희처럼 시형제 제도를 가지고 죽으면은 누가 아내가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논할 게 아니라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되느냐 이걸 가지고 논해야 될 텐데 너희들은 지금 나에게 엉뚱한 질문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은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논할진데 그 말의 의미는 야 죽음 후에 어떤 게 아니라 오히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느냐 그걸 가지고 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에 대해 문제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찬가지 악해석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죽을 자라도 죽는 것을 원치 않고 죽을 자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와 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위에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를 논할 게 아니라 지금 죽어가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죄인들이 죽은 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거에 관심을 가져라 이거예요. 여기서 이 존타운이라는 말은 자오라는 걸 퍼뜨려 살아있다. 지금 진행해. I am living. 내가 살아있다라는 진행. 그 지금 어떻게 지금 살아있느냐, 살아가느냐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나가기로고요. 아까 이거는 인간들이 얼마나 무지한가. 현대인들이 바로 이 점이에요. 자기 부모 사망일에 제사를 지내. 그럼 지금 죽은 엄마 아버지가 지금 어디 인간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없대. 나 참 이 사람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논리가 얼마나 이렇게 천박한 무지인가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리석은 논리죠. 네. 자기 아버지는 죽어서 천당 가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나라 안 믿어. 이가 참 제가 그 장례식에 가서 늘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도 이러한 논리적인 그런 모습을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평소에 이러한 모순적 사고를 생각하고 속에서 모순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나라는 믿는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안 믿어. 꼭 하나님 나라를 먼 훗날 죽은 자들의 우국만 생각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안 믿어. 이것은 자기 논리적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성의 무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이 이성의 무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합리적인 것이래.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들의 또 하나의 결정적인 곡해는 부활의 세계가 이 세상의 연장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들은 구약의 시형제 제도가 천국에서도 지속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들은 이 세상의 제도와 율법과 인간관계가 천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착각했다. 이러한 사고는 아주 천박한 생각이다. 부활 때도 이 세상의 정치적, 사회적 계급제도 및 신분제도가 지속된다면 그것이 무슨 이 세상의 모든 악습이 폐기된 부활의 세계이겠는가?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죄 많은 이 세상의 연장이 결코 아니다. 천국에서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생긴 율법까지도 모두 폐기된다. 왜냐하면 율법은 처음부터 인간이 악함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회개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나라이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는 자만이 부활하여 살아있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하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떠난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죽었다고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육신이 죽어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그래. 그냥 죽은 것을
그래서 그 바르트 같은 사람은 기독교인의 그 육신이 죽는 건 죽음이 아니라 그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넘어가는 문턱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후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는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이미 극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이미 사망이 극복되어졌고 우리가 육신이 죽는 거는 이 세상에서 이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덧입혀 하나님 나라로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트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문턱이다 그랬어요. 그냥 문 닫고 이 문에서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에서도 부모의 묘실로 돌아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맞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거. 돌아가셨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죽었다는 말은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태 얘기할 수 없으니까 잠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산자로 여길지니라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죠. 죽음이라는 것이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극복되어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를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는 건지 이게 성경이 그 논리적으로 설명하기에 부족해서가 아니라 증거가 없어가 아니라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완악한 것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악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어진 것을 율법을 해서 율법을 실행한다고 해서 선행을 한다고 해서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아니에요. 이것을 보면 신앙적인 면에서 인간들이 얼마나 무지한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죄를 깨닫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자, 예수의 구속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만이 부활하고 부활하여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나의 자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은 나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하나님도 되신다. 나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이 하나님이로다 라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계약은 내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실 때 분명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 언약에 의하면 첫째,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 관계는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 이삭과 야곱에까지 계승된다. 실제로 이 언약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이 영원한 기업으로 주어졌다. 그리고 셋째로 이 언약은 아브라함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하는 언약이다. 곧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아니라 그의 후손 대대로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언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의 후손 이삭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이삭이 세상을 떠나면 그의 후손 야곱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세상을 못 떠난 후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억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런 점에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가운데 현재 살아있는 자, 곧 계약 백성들이 하나님도 되어주신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가나안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 나라로 증언하고 있다.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으려니와. 그리고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 나라로 증언하였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 읽으실 때 여러분은 이거를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도 되시고 내 아들의 하나님도 내 손자의 하나님도 되시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내 아들의 하나님도 되어주고, 내가 계약에 파괴하면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아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아들이 또 하나님께 열심히 말씀대로 살 때 그 아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고 계획을 파기한 자손들을 망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거죠. 이게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와 내 대대 손손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것은 너뿐만 아니라 네 아들, 네 손자, 네 증손자까지 내가 하나님이 되어 너하고 나하고의 이 약속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의 자손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맺은 그 계약이라는 것은 그 연속성이 있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실존. 그리스도인들의 실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의 노예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은 오로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먼저 그 하나님 나라, 천국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나와 나의 후손, 나의 손자, 손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바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와 네 후손이 하나님이 되어줄 터이니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곧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실존이며 동시에 죽느냐 사느냐는 생명의 갈림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선포하셨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멸망받을 자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구원받을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전의 머릿돌, 곧 새로운 성전을 건설해가는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이다. 그렇듯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이지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우리의 기도와 신음소리와 우리 형편을 보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앞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이 세상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낙심하지도 말자. 자기들에게 굴복하지도 말자. 생명 없는 것들에게 겁먹지도 말자. 어차피 갈 것들, 아니 이미 죽은 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자.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을 줄 모르고 살아가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그리스도인 곧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